2024년 교회력으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드렸지만 올해 표어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사랑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 사랑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특별히 인간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성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성도. 네, 주부의 앞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셔서 우리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가정, 풍성한 교회,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이 마가복음 첫 부분입니다. 제가 이 행복한 교회 부임하고도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어제 작성해 놓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물론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또 잘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르게 핵심만을 딱 요약해가지고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2절부터 이 15절까지의 그 짧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3장, 4장으로 늘려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단 14절로 그냥 딱 압축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잡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도 이게 이 마가복음의 타이틀이거든요. 주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뜻은 조금 우리말로 지금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헬라어의 어원은 사실은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신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쓴 거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헬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1절만 봐도 상당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물론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단어는 사실은 쓰면 안 돼요. 금기어예요. 이 일반인한테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사실은 사상범위예요. 그 당시에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 국가, 아주 자그마한 국가, 그것도 뭐 큰 국가도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나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그마한 그 민족 공동체, 그 나라라고 칭할 수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변두리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서 왕이 났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났다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에 대항하는 항거하는 뭔가 구테타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용어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표제어로 그냥 팍 던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용어, 우리가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고 또
뭐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막 쳐들어가고 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잘 방어해가지고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군사령관들이 또 로마의 그 높은 고위 황제들이 백성들에게 야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위대한 장군들이 전선에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땅을 넓혔다. 내가 적들을 다 물리쳤다. 내가 침략전쟁에 나가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노예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라는 이 사람 메시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이라는 그 표현, 복음이라는 그 표현, 이게 우리는 너무 이걸 축소해가지고 작게 아주 그냥 별 볼일 없는 이야기로 얘기해요. 이 성서시대에는 복음이라는 그 자체도 전쟁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개선장군들이 쓰는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딱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소식 있습니다. 굿뉴스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온 세계의 주인이며 다시금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켰다라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고 거기에 굴종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빛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만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024년 새로운 그 길을 시작하는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에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 의미. 그런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요.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중앙 정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통치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을 잘려갖고 죽었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 이 메시아의 앞선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이게 충격이에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터에서 나가는 것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을 비판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목에 잘려서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을 우리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안 하고 이사야의 글에서 해서 3절에 나오는 얘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 사실은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2절 말씀은 원래는 말라기가 한 얘기예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언자였다. 그 예언자 뒤에 오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로 우리가 좀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면 사실 전혀 그랬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의 삶을 또 쫙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다.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던 사람. 오늘날로 우리가 또 좀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저 계룡산이나 저 설악산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음식도 많아요. 근데 그가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크게 한번 외치면서 회개하라! 네. 우리가 2024년을 생활롭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기쁨, 침례 요한이 죽으면서 뭐 불안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그 앞에 나오는 선지자. 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가보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 비둘기같이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근데 이 사람의 회개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니 좀 나에게 물침례를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 뒤에 바로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는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를 준다. 너희의 마음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회개하는 성령 침례를 준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할 이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성령하면 방언을 하고 따따따따따 예언을 하고 뭐 병이 나섰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이론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이 했던 너희들은 곧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침례가 뭔가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거짓과 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이 얘기를 조금만 더 깊게 할게요.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물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침례를만 받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너희들 겉만 깨끗해져서 되는 게 아니야. 속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심령,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거짓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분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무언가에 대한 열망,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덕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 침례만 받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영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2024년에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거짓과 불평과 무언가 이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감,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넘쳐야 돼요. 옆에 분한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옆에 그런 분 있나? 네. 부부간에도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보, 당신의 얼굴에 사랑이 줄줄 늘어나네. 주름도 늘어나는데 당신의 얼굴에 인내가 있어. 인내. 참고 견디고. 당신의 얼굴에 섬김이 있어.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섬김이 있는 교회 같아요.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가 붕어빵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이제 좀 얼굴이 돼요. 우리는 붕어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붕어빵을 먹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붕어빵을 나눠주지만 그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붕어빵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맛만 주려는 거예요. 그런 단맛은 이 세상에 어디든지 다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 너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 예수님도 새롭게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30살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새로운 역사를 내가 시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머리를 숙여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그 중에 핵심이 예수님.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금방 읽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올 때 거짓들이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갈등들이 화평으로 다시금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평들이 막 쏟아나기 시작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영이에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요. 가족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또 같이 일하는 우리 사람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무언가 슈퍼에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인 우리를 막 공격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욕망들, 성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환경이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이 감사를요,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돈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럼 권력 빠지면 사랑 안 합니다. 서로 갈등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랑하면 아무런 사랑의 결실이 없어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이상 믿은 사람은 나는 너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게. 할렐루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무엇 때문에 너를 사랑할게,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우리는 그거 없어지는 순간 내가 너를 저주할게, 내가 너를 싫어할게, 이런 용어밖에 안 돼요. 최소한 내가 교회를 10년 정도 다녔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사랑할게.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너를 이해할게. 예, 사랑까지는 좀 힘들어. 그렇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예, 내년에는 사랑으로 바뀌리라. 저는 2025년에는 사랑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해만 해도. 내가 네 입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해할게.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천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란 용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승전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 황제만이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그 승전에 참여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저것도 내 거구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감정이 없어요. 환희가 없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 조금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생명의 은혜를 주고 믿음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내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100만 원 벌어오면 그 돈이 아내가 거쳐서 누구한테 가죠? 자식들한테 가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내가 죽을 때 내 자식한테 몇 억이라도 좀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몇 억이 없으셔서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구하면 내가 안 주겠냐? 좀 큰 거를 구해라. 아멘. 그런 째째한 것 좀 구하지 말고 위대한 것 좀 구하고 멋진 것 좀 구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 내가 2024년에는 더 경건한 삶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2024년에는 더 여유로운 마음을 보이리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꿀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늘려가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는 두 손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모든 것을 두 손에 다 꽉 잡고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거죠.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졸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겨요. 내가 그것을 싸워서 이기겠다고요? 아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저는 의의 길만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